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거리 조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출애굽한 후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센을 지나고 숲곳을 지나고 마라와 엘림 그리고 르비딤을 지나서 드디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산 앞에, 즉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즉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알라고 이 4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보게 됩니다. 업고 안고.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통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어버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어버이는 자녀들을 업어서 키웁니다. 그리고 안아서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업으시고 안으셔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업고 안으사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시면서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물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을 믿고 사는 우리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4절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애굽에서 해방되고 또 그들이 자유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런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우리의 삶이 은혜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6절의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삶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는, 또는 알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간혹 우리들은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북해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장성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유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신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은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4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6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꼭 한 가지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택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적인 문제나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이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밭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믿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겉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사라져 간다면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조금씩 믿음에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것은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온전히 뿌리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있어야만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한 번 드리고 지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주일에 말씀을 듣고 나누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나서 이 시내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유는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알고 사명을 알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부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져야만 가나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10계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말씀 받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것은 말씀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말씀은 이렇게 성결을 준비하고 마음의 시간을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성결, 준비,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조정하기. 이런 거리두기, 우리들에게 아주 요즘 익숙한 말이지요. 사회적으로 보면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세 가지가 있답니다. 친밀한 거리는 나와 45cm 안에 들어있는 거리를 친밀한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냐? 연인이나 가족들. 그러니까 숨소리가 들리는 아주 가까운, 이 숨결이 느껴지는 정도의 가까운 거리가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는 무엇이냐 하면 45cm에서 120cm 그 사이에 있는 거리. 그러니까 나로부터 40cm나 1m 20 정도 떨어진 요 사이에 같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친한 친구나 친척이나 친한 회사 동료, 지인들. 그러니까 좀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 개인적 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거리는 뭐냐? 1m 20에서 3m 60까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양쪽에서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악수하지 않습니까? 이 서로 손을 뻗어서 악수하는 거리가 1m 20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의 거리.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 거리를 침범해 들어오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방어하게 되고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거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리는 친밀한 거리입니다. 가족 간의 거리,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아주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야고보서 4장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 대하듯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까이 두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죄의 종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 공간 안에, 한 시간 안에 우리와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지만, 구원자이시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와 가까이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만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친밀한 거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죠.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 경계의 자리를 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지금은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찾으셨습니다.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며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요 심판자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다 해도 우리는 신이신 하나님과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말하기를 사람들 사이에도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추라고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만 사람 사이에도 오래 갈 수 있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은혜와 응답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예의의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예의의 거리,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죄인된 사람들의 특징을 쭉 열거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의인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 애굽왕의 명령을 드린 산파가 어떻게 했냐 하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어길 수 있고 세상의 능력을 어길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과 유혹과 절망을 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당시 애국왕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고 당시 애국왕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국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국왕도 두렵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은 그 애국왕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이것은 죽고 사는 것이 애국왕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되찾아야 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찾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 심판은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심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만은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사람 눈만 의식하고 사람 눈만 피하려고 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믿음이나 그런 삶은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늘 깨어있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이나 드라마 보면 어명이요 하면은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어명이요 하는데 토를 달 수도 없고 어명이요 하는데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어명이요 하면은 내 뜻과 상황은 개의치 않고 오직 그 어명만 받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면, 그것이면 다 되는, 그것이면 변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산파들에게처럼 반드시 살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면 이런 것처럼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디 있으며 이것처럼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 떳떳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든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여전히 좋은 관계로 일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